시편 40편입니다. 성경 말씀 시편 40편. 구약 성경 시편 40편 831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5절까지 교도를 하시는데 5절은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 함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할 때 청년들 한 30-40명 그렇게 데리고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그 펜실베니아 대학 그 앞쪽에서 금요일 저녁마다 성경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교회로 돌아가서 심야 기도회를 했어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도 심야 기도회를 했는데 그때 아마 10몇 명 정도가 동참했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기도할 때 은사도 막 터졌고 또 그때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제가 수십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응답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 이분은 아무리 봐도 물질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적절한 것 같은데 하나님 물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가 몇십 년 후에 그 교회에 가보니까 그분이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물권을 받은 인물이 됐더라고요. 30몇 년 만에 응답하신 것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 아가씨 2명의 경우는 하나님, 이 아가씨들은 목회자의 사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둘이 나중에 다 목회자의 사모가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지금 미국에서 한인교회 중에서 가장 큰 서부 쪽에 그 얼바인 베델교회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 그들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여러분의 기도도 듣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전혀 기도는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절대로 헛수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수지가 맞는 것이지. 그러니까 기도에 재미를 붙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도 재미가 언제 붙여지냐 하면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기도 응답을 받는 순간부터 붙어지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붙는 거예요. 성령 불을 아무리 얘기해도 구체적으로 기도 응답을 체험하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성령 불을 아무리 얘기해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는 동안에 자신의 심령에 불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모릅니다. 우리 설립자 총장님께서 계획주의 생명신학 말씀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고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 생명의 복음을 체험하고 전달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왜 머리에만 있을까요? 왜 이게 맞아 그거야 그게 이게 생명신학이네, 권 목사가 말하는 생명사역 이거네 하는 것이 왜 체득이 안 될까요? 체득. 기도해서 구체적인 응답 받는 순간에 실감이 나요. 실감. 체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회에 계속해서 많이 나오시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안타깝게 지금 계속 호소가 있고 하나님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반드시 만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만나는데요, 하나님 뜻대로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구체적인 명기된 건 아니라 할지라도 원리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안 될 것 같죠? 안 될 것 같은데 되거든요. 절대 안 될 것 같죠? 그러면 더 돼요. 믿음으로. 그리고 간절해야 돼요. 이 기도할 때 마음을 쏟아놓고 마인드, 생각을 막 집중하는 이 간절성. 여러분 레이저 광선 생각하십니다. 레이저 광선. 광선이 있지만 레이저 광선은 그 빛을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면 100만 배 이상의 힘이 나와요. 에너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집중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 그게 간절이죠. 그리고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보고 말해요. 저는요 기도해서 포기한 적이 없어요. 한 번 시작하면 몇십 년이 가도 계속합니다. 계속. 근데 대부분 다 응답이 되었지만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것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때가 되면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오늘도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아이고 그거 다 아는 말씀이지 뭐, 그 다 아는 말씀이죠 뭐,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다 아는 말씀이지 뭐가 아니고, 내가 오늘의 이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실제로 체험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간증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머리로만 아는 거야, 공부하면 다 아는 것이. 다 들었던 말씀 또 하는 애,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어떤 본문을 택하더라도 계속 새롭게 준비합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몸부림치면서 준비해서 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윗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보통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신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그런데 다윗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눈에 들어왔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나의 모든 뜻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작정하신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최고의 복이요 행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이 최고의 복의 행복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할 때 그 어떤 면에서 그랬을까? 제가 이제 쭉 성경을 관찰해 볼 때, 쭉 훑어볼 때 어떤 면에서 마음에 들었나? 사람 다 죄 짓거든요. 죄 지는데 회개한다는 말씀. 내 죄가를 제가 압니다. 내 죄가를 내가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이거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이게 아니고 아주 민감하니까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회개합니다 하고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철저한 회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인물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믿음이 특출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생각하면 다 예수 믿는다 생각하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믿음의 함량의 차이가 있어요. 함량의 차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의 함량이 다 다릅니다. 다. 다윗이 어느 정도의 믿음이었냐? 사울 왕도 겁을 내고 있고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겁을 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겁을 내고 있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하는 말 보라고. 얼른 보면 거만한 것 같잖아요.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적.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요즘도 동물의 왕국 가끔씩 보면요, 마사이족이 사자 잡으러 가고 뭐 이제 야수 잡으러 갈 때 한 명 안 가더라고요. 열 몇 명 막 그냥 창 들고 막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양을 건져냈거든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자 잡을 수 있냐? 진짜 힘들어요. 사자. 제가 마사이족을 실제로 만나봤지 않습니까? 만나봤는데 30대 목사님인데 여기 이빨이 하나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빨이 왜 빠졌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성인식 할 때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그래 빠진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중고등학생들 이게 한 15세 16세쯤 되면 성인식 하는데
사자가 있는 산에 이렇게 둘러선다는 거예요. 쭉 둘러선대요. 포위를. 그러면 저 위에 한 명이 올라가서 요롱을 이런 걸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사자가 굴 속에서 막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서 급하니까 밑으로 산기슭으로 막 내려가는 거예요. 막 내려가면 그 청소년 중에 누구하고는 부딪히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앞으로 사자가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앞에 바로 왔을 때. 근데 사자가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눈을 본대. 눈을 딱 보면 겁을 집어먹었는지 겁을 안 집어먹었는지 금방 안돼. 겁 집어먹었으면 뭐 볼 거 없어요. 그냥 한번 쳐버리면 끝나버리고 싸울 것도 없어. 겁 집어먹은 눈빛이면 한방 때려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젊은 애인데도 청소년 때도 겁이 없거든. 눈빛이 살아있거든. 그럼 이제 붙는 거예요. 붙는데 양손에 사자는 이게 그 거대한 몸을 가지고 와서 막 때리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 양손에 한쪽에는 쇠꼬챙이, 그러니까 나무 꼬챙이, 한쪽에는 창을 가지고, 칼이나 창을 가지고. 근데 그 사자가 어느 쪽을 보냐면 그 칼이나 창 있는 쪽을 손을 보거든요. 칼이나 창 있는 쪽. 칼이나 창 있는 쪽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에다가 제가 예리한 나무 꼬챙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쪽은 안 보고 이쪽만 보는 거예요. 이쪽만 보는데 계속 이쪽만 보고 있는데 마지막에 사자가 공격할 때는 입을 딱 벌리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 무기를 든 손을 향해서 입을 딱 벌리고 들어온 거예요. 이때 입을 딱 벌리고 들어올 때 그 청소년이 왼쪽에 있는 것과 이 무기를 순간적으로 바뀌었어요. 순간적으로 바꾸는데 이 왼쪽에 있는 무기를 나무 꼬챙이를 가지고 사자 벌린 입에다가 예를 들어 딱 꽂아버려. 딱 꽂으면 사자가 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창이나 칼이나 도끼를 가지고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잡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 이렇게 잡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35세의 그 목사님이 잡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마리 잡았다는 거예요. 제가 알 리가 있습니까? 잡았다 그런 게 잡은 줄 알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청소년들이 와 있으니까 재밌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저 3m쯤 되는 할례받지 않는 골리앗의 손에서 도 건져내실 것이다.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 건져내시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까지 믿었다 할지라도 지금 내 눈앞에 들어와 있는 저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거라고 못 믿는다고. 이거 앞에 가면 겁 집어먹을지 못 믿는다고. 근데 다윗은 거기까지 믿은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싸운 즉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 골리앗을 제가 쳐부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가 철두철미했어요. 믿음이 대단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듣기만 하고 저 나가버리면 끝이 아니고 순종하는데 끝까지 지키리다. 끝까지 순종합니다. 저는 한 말씀 붙잡으면 끝까지 순종합니다. 자, 이런 면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면이었다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또 다른 면이 있었어요. 그게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제가 몇 주째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죠.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음의 기도. 다윗이 이 부르짖는 기도에 남달랐어요.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을 여러분 보실 때 2절에 한번 보시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랬거든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요. 여러분, 이 웅덩이가 뭐냐? 이스라엘에 가면 제가 4번 정도 갔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빗물을 가두는 웅덩이가 있어요. 웅덩이 굉장히 깊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면 혼자 못 나와요. 웅덩이 굉장히 깊어요. 혼자 못 나와요. 빗물이 없어도 못 나와요. 손잡을 데가 있어야지. 바깥에서 로프를 줘야 나올 수 있다고. 그게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웅덩이 속에 들어갔는데 그 웅덩이에 물이 좀 있으면요, 그 물이 촉촉하게 있으면 그 밑에 이제 수렁이 되는 거예요. 수렁.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더 빠진 거예요. 더 빠져가지고 도대체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에 언제 이런 웅덩이와 수렁에 있었는가? 이거는 학자들에 따라서 짐작하는 게 달라요. 뭐 왕이 되기 전이었다, 왕이 된 후였다,
외부적인 고통이었다, 뭐 정신적인 고민이었다, 뭐 그런데 그게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윗이 어쨌든 간에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했던 것은 분명한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의 경우는 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지금 혹시 처해 계시지 않습니까? 빠져나오려고 하면 점점 더 말려드는 그런 어려움 혹시 여러분에는 없습니까? 저의 경우에는 이런 고통이 있었거든요. 이런 고통이 있는데 여러분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고속도로를 타고 쭉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갈 때 오른쪽에 보면 청계산이 있어요. 만남의 광장 지나서 청계산이 있어요. 그 청계산에 작은 기도원이 있는데 지금도 거기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기도원에 가서 제가 청년 시절에 기도를 하는데 너무 괴로우니까 계속 기도를 하는 하나님, 저희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저희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문제를 구체적으로 내놓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눈 뜰 때쯤에는 제가 눈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눈 뜰 때쯤에는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눈 감고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눈을 떠도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냥 스산한 바람 불고 새소리 들리고 쫄쫄 흐르는 물소리 들리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 환경에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경우도 보시라고. 예수님의 경우도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들어가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땅 위에서 얼마나 컸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컸습니까? 자,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가끔씩 산을 올라가거든요. 뭐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닌데 홍제동에서 옛날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 홍제동에서 살 때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 얼마 안 되는 재산 다 파셔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건물을 지으시고 목회하시다가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 아들 술 먹여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쫓아냈어요. 그 재산 다 바치고 쫓겨나신 거예요. 그런 고통을 당했던 그 지역인데 그 판자촌이 많았습니다. 그 판자촌이 많은 그 지역에 살 때 물통을 물지개에 치고 중턱쯤 올라가면 거기에 그 약수터가 있었어요. 약수터에서 이런 조그마한 조롱바가지를 가지고 물을 뜨는데요. 보통 올라가면 200통 정도 기다리고 있어요. 200통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조롱바가지로 뜨니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끝까지 기다리다 제 순서고 막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물지개를 지금 막 뛰어내려고 했던. 그리고 판자촌에서 연탄 피우고 그 안에 방이 있고 그런 데서 자다 보면 연탄 가스를 마시는 게 여러 차례거든요. 거의 죽을 뻔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런 일을 겪었던 곳이 그 홍제동의 안산이에요. 안산. 그래서 제가 그 안산 중턱에 옛날에 늘 아침마다 올라가가지고 저 모래내하고 신촌 쪽 저쪽 수색 쪽을 보면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하고 울면서 찬송했던 생각이 나는데 거기에 얼마 전에도 한번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예전에는 나무가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나무가 꽉 차 있고 굉장히 아주 많이 변했더라고요. 거기 가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에서 제가 밥을 굶던 일, 그 다음에 신문을 돌리던 일, 신문 돌리다가 도랑에 빠졌던 일, 이게 다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경험이 없습니까? 이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등져버리면 문제가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을 등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이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하면 돼요. 힘들면 우시면 돼요. 여러분 이따가 기도하시다가 힘드시면 여러분의 삶이 힘드시면 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시기는 우시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우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시면 돼요. 이 다윗이 40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랬잖아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이 부르짖고 있는지 모릅니다. 부르짖는 기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면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편 6편 6절. 밤마다 울면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십니다.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울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일하시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핸들을 잡고 하나님 어느 순간입니까? 언제 응답하시겠습니까?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울부짖으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울부짖으면서 기다리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다윗은 울부짖으면서 기다렸어요. 근데 여기 40편 바로 앞에 38편이 나오고 39편이 나오는데 38편과 39편은 울부짖어 기다리는데 응답이 없는 내용이에요. 응답이.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깝죠. 38편 38편 6절에 보면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38편 6절 보세요.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8절 보세요.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했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마음으로 신음하고 있어요. 근데 응답이 아직 오기 전이에요. 그리고 39편에 12절 중간쯤 보시면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부르짖을 때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게 아주 실감이 나거든요. 왜? 눈물을 수도 없이 흘렸으니까. 수도 없이 흘렸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 제 말로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이름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기도할 때 그래 성수야 오케이 그러면 되시잖아요. 오케이. 근데 그 오케이가 그렇게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입을 막으셨습니까? 입을 여시고 오케이 하시면 되는데 참 안타깝거든요. 울부짖고 있는데 잠잠한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잠잠한 하나님을 만날 때 오만 간장이 다 녹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절대로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울부짖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잠잠하셔서 여러분의 오만 간장이 녹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반드시. 이건 제 온몸으로 하는 간증이에요. 반드시 나타나시겠다. 반드시. 울부짖고 기도할 때 잠잠한 하나님, 부재자 하나님을 만나는 게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가슴이 찢어져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천정이 났다고 막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너무 감격해서 막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다 하면서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사왕의 기도를 제가 소개했죠. 100만 적군이 앞에 있고 58만 아군이 뒤에 있는데 그 사이에서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였고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원컨대 사람들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앞서가시면서 구수군대 100만 군대를 쳐부수셨잖아요. 대승리를 거두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울부짖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당장 응답하시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저는 사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끊어가시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존대하고 신뢰하지만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실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만 의지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떨어지는 모세혈관이 터진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계실 때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되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믿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떼약볕 5, 6월에 떼약볕 대표가 익어가는 것처럼 믿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분의 믿음이 깊이 들어갑니다. 깊이. 응답을 받으면 그 믿음이 아주 강한 믿음, 엄청난 믿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부르짖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부르짖고 응답을 기다리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부르짖고 계시는데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기다리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답답하시겠죠. 응답이 없으면 너무 힘드시겠죠.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저는 이 말씀을 암송하고 살거든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 보세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울부짖으면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내 발을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두신 겁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여러분의 발을 견고한 반석 위에 올려놓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수도 없이 체험을 했어요. 수도 없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3절 보세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여러분 울부짖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면 때가 되면 새 노래를 주세요. 시편 40편도 새 노래입니다. 감격의 새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찬송하는 감격의 새 노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하나님 응답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저절로 찬송이 터져나올 줄 믿습니다. 감격의 새 찬송, 새로운 노래가 막 흥얼거리듯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감격의 새 노래가 터져나오게 만든 이게 응답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면 뭘 두려워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응답을 받고 나면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저 사람 좀 보라고. 저 사람 좀 보라고.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경건한 사람이야. 아무리 봐도 하나님 어떤 존재가 도우시는 것 같다. 어떤 존재가 도우시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복음의 전달이 일어나요. 전달. 여러분이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셔서 기다리신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시고 난 후에는 여러분의 마음에 감격의 찬송이 있음과 동시에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아빠 보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우리 엄마를 보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우리 할머니를 보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우리 할아버지를 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제가 기도를 꾸준히 하면서 응답을 많이 받다 보니까 예전에 유학 가기 전에 주일학교 교사 여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권선생님, 저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권선생님은 다 잘 될 거예요. 왜 그런 말 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권선생님은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요. 작정하신 것 같아요. 아무 반응도 없어요, 여러분. 그 여교사가 볼 때 권성수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타나심. 하나님의 응답의 나타나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울부짖고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응답받으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5절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자, 이 말씀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죠. 제가 기도해 보니까 주께서 저를 위해서 행하시는, 저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행하시는 기적이 너무 많아요. 주여, 주께서 기도 응답으로 행하신 기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 백석 학원도 총장님께서 보시면 그런 감격의 느낌이 있겠죠. 하나님 응답하신 현장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다. 하나님 어디 살아계셔? 어떻게 알아? 뭘 보고 알아?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다고. 전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많이 체험하셔서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다는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그 속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성령의 불이 이미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청신대학교에서 한번 예전에 설교를 딱 하고 났는데, 기도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끝나고 나니까 제 제자가 저한테, 그때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기도 응답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체험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근데 학생은 구체적인 기도 응답을 체험한 적이 없냐? 없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여호와를 향해서 부르짖을 때,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을 그 웅덩이에서 끌어내셔서 여러분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감격의 산을 주시고,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위에서 행하신 주의 기적이 너무 많다는 고백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체험하시면요, 금요 기도에 나오지 말아도 꽉 찰 거예요. 아르칭 2층이 꽉 찰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꽉 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이런 유산이 내려가게 될 때 여러분의 후손들도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과거에 행하신 기적이 많고요, 생각은 계획이에요. 미래를 향하신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지만 언제든지 세상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일하신 기적이 많지만 과거의 기적이에요. 또 미래에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과거의 기적들이 많고 미래의 계획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체험하는 응답입니다. 내가 봐요,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기도 응답이 너무 많아서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다윗이 울부짖음의 기도에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삶의 패턴이에요. 다윗의 삶의 패턴, 마지막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삶의 패턴, 자, 기막힌 수렁이죠. 기막힌 수렁에서 울부짖고 기다리죠. 그러니까 숫수렁에서 건져주시죠. 감격의 새노를 주시죠. 복음의 영향이 나타나게 하시죠. 과거의 응답 기적이 많게 하시죠.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들도 많게 하시죠. 이런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도 넘치길 바라고,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원히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의 주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 주러 보세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이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의 부르는 모든 자를 힘을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세요.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님을 보세요. 주님을 보세요.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세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성경을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말씀 가지고 기도하셔서 응답을 받으시려면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것을 드리면 여러분이 암송하시면 돼요. 저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암송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과거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제도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니까 기도에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기도 제목을 띄워놓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간절하게 끝까지 하는데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부르짖으며 기다리게 해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 응답을 받아 감격의 새 노래로 복음의 영향을 미치게 해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셀 수 없는 기적들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된 미래를 내다보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도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도하라, 성경을 기도로 바꾼 거예요. 저것을 여러분이 기도하시는데 주여 한번 외치고 나서 그냥 저 기도문을 그냥 읽으셔도 좋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거기 쏟으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됩니다.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옵소서. 주의 이 시간에 성령을 통해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짱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깨닫는 죄를 회개하면서 감사하면서 주 앞에 가는 걸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한 분도 빠짐없이 기도의 문이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이 시간을 기도합니다. 영결론도의 가수로에서 탄식하는 의자가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응답을 기다리는 척을 하나님께서 길을 기울여서 내 말을 환상에도 하나님께 원하는 대로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요 감격의 손을 가져서 나오는 찬양이 나오게 하시고 어디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내 가족들의 남자의 수익이 하시고 주의 사람들의 들어게 하시고 봅니다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오늘의 역사심을 도와주세요. 주여 과거에 하시는 게 다 이런 많고 미래의 나를 위해서 이루실 계획들이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다고 아버지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 교회가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백석대학교회가 예수 생명이 약동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석학원이 예수 생명이 약동하는 학원다운 학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석교단이 예수 생명이 약동하고 흘러가는 교단다운 교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 제목을 적어놨는데요,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설립자 총장님께서 부활절 연합 집회에서 예수 부활의 복음을 잘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백석 교단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모두 다 예수 생명의 복음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에 영육의 충전을 받게 하시고 교회의 안정과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정의와 공평이 강물처럼 흐르는 우리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의 자유로 통일되어 통일 한국이 세계 선교에 앞장서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백석학은 백석대학교에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는 것은 이건 너무나 놀라운 기치가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고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귀한 기치를 가지고 계속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학원이 살아나고 또 교단이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한국교회 전체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살아나면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약동하고 예수 생명이 흘러가면 되는데,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생각할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가슴이 찢어져요. 제가 유튜브를 보는 이유가 있어요. 유튜브를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꼼수가 통합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여 개입하여 주셔서 이렇게 잘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와 헌법의 심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법을 무서워할 줄 알게 하시고, 국민들이 도덕을 중시하게 하시고,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절로 막 탄식이 쏟아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방송 들으면서 기도해요. 북한의 우리 동포들 생각해 보세요. 일제 치하부터 시작하면 100년이 넘었습니다. 공산 치하부터 시작하면 70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의 동포들이, 우리의 신앙 형제 자매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역사하시옵소서. 이제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한번 외치고 나서 저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께서 역사해 나라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학교를 위한 선교를 위한 아버지, 우리 속에 성령으로 부르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를 하나님 세우신 정령 주님이 여기 세워주셔서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개교의 생명사역의 시작이 주를 학교와 교단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하시고 한국교회 전체로 세계로 만들어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님의 관련한 집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여 예수 부활의 복음 임차게 하소서.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부활을 체험하는 주여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새롭게 살아나는 게 역사가 계기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현을 지도자들이 교육자들이 상관들이 아버지요 주여 주여 저 소리를 부를게 하시오. 하나님이여 역사하시오. 주여 주여 계속 일어나게 하시고 하는 사람들과 서고 이런 사람들 사람들을 살아나시도록
나라의 공평한 대의가 영물로 진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정부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아버지가 농부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소속의 자유를 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요 복음의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역사를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무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남대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하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평안한 마음을 내버리고 평안한 마음을 내 예수께로 나갑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대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기도 시간이 짧은데 왜 이렇게 찬송을 부르나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요, 찬송이 곡조 붙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중요한 요소가 찬양입니다. 찬양을 많이 하면 마음이, 기도의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또 말씀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갖다 대는 이유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을 띄워놓으시고 또박또박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불신 가족과 친척의 마음에 복음의 빛이 환하게 비추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의 체험 신앙이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내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관계적, 영적 고통과 고민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세상을 변화시킬 비전과 열정과 끈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신 가족과 친척이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안 믿는 상태로 세상 떠나면 바로 지옥 갑니다. 눈 감으면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셔서 가족들이 주께로 다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체험신앙, 기도 응답의 체험신앙, 말씀 붙잡고 기도 응답의 체험신앙이 후손들에게 내려가야 되거든요. 이거 내려가면 최고의 유산 내려가는 겁니다. 최고의 유산. 이 이상의 유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적, 정신적, 정서적, 관계적, 영적, 이거 청년들 속에요, 귀신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영적인 고통이거든, 고민이거든. 이게 기도하는 동안 확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다음 세대에 세상을 변화시킬 비전과 열정과 끈기, 구체적인 목표가 있고 거기에 뜨거운 열정이 있고 끝까지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3번 외치고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께서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신하들과 시절하시고 여가 동역하시고 주께로 그들의 마음의 성령을 통해 예수의 복음의 밝은 빛이 비춰지게 하였습니다. 기도 응답의 체험 신앙의 유산으로 후손으로 이동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벌리고 주 앞에 찾아온다.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세대의 생명을 오늘 생을 변화시키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주여 있어야 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후손들을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이 영혼을 위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신의 형님 안에 나타나는 도움을 주여 주께서 사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되게 하시고 주여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놀라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요 계속 역사하시고 주여 주님으로 주여
주님의 나라로 주여 주님의 역사하시기를 주여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할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수 있는 역사하시기를 주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세임을 얻게 하여 네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이 도우시기를 주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의 역사에 아주시기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고생해 주여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기적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불가능 중에 가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절망 중에 희망 속에 하나님의 흐를 넣으시는 주님의 도와주고 놓아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여측에서 도우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놓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제가 목양 기도한 후에 그 후에는 여러분 개인 기도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윗과 같은 인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부짖는 기도에 있어서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사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 입에 감격의 새노래를 주시고 주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 간증이 우리 성도들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발동이 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기어이 기도의 불이 성령을 통해서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신 가족과 친척과 친구의 이웃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그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움직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이 아픈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사오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 주님의 은혜를 다하시되 체험신앙의 바톤이 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자손녀들에게 복음적 비전과 열정과 끈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자민주의로 통일되어서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정과 부패, 꼼수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손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손댈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경외하는 그런 풍토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부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이 군대와 타지와 해외에 가 있사오니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주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로 형통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그들이 예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립자 총장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백석학원의 백석교단에 계획주의 생명신학이 있게 하신 것 감사하는데 이 신학과 이 사역이 점점 더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락교회에서 부활주대납 집회할 때 주께서 종을 붙잡으시고 강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광인선 목사님과 가족들을 안식년 동안에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재충전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끊임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하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상대해서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